아가씨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벤치에 어느 한 할아버지가 명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궁금해서 다가가서 보니까 이제 눈 감고 있던 할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참 평화롭게 보이시네요. 건강하게 보이시고요. 그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글쎄 뭐 비결이 뭐 있겠어. 나는 말이야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고 소주를 꼭 2병씩 먹어. 그리고 운동은 절대로 안 해. 이 아가씨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어떻게 사세요? 할아버지 올해 나이가 몇이세요? 그러니까 한참 뜸을 들으더니 사실은 내 나이가 46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게 폭삭 늙은 거예요. 제가 몇 년이 아니라 오래전이네요. 필리핀을 갔더니 박상한 폭포에 이제 관광차 갔어요. 여러 우리 목사님들과 갔는데 그 상류까지 쪽배를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상류까지 가서 이제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밀고 올라가는 분이 굉장히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그래서 내가 나이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38이래요. 근데 60대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더운 지방에서요 자외선에 너무 노출되고 또 많은 노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내 나이보다 더 훨씬 젊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늙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예물로 볼 수가 없죠.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살만할까? 아니면 어떨까? 한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100대 재벌 그리고 박사학위 소유자 지식인, 이른바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조사를 했더니 87%가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벌이나 지식인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독일의 시성이라고 일컫는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이 없거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면은 인간은 2달을 넘지 못해서 스카이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정신분열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2달이 못해서. 요즘 우리 사회가 무차별한 폭행과 이런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해요. 폭발 직전이에요. 누군가만 건들면 터질 기세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불안해서 못 살겠대요, 사람들이.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적개심, 분노, 이거는 사랑 상실로 인한 질병들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 사랑이시래요.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아시냐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말은 지극히 극진이란 말,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 심판에 이르지 않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약한 피조물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근데 이 사랑은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체험한 자만이 그 질량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어느 한 손자와 할아버지가 목장에 살고 있습니다. 목장에는 여러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 중에 가장 종자씨처럼 여기고 있는 가장 귀한 말이 하나 있어요. 종마로 일컫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 손자가 그 말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 말을 간병을 하는데 막 열이 오르니까 자기는 생각고 찬물을 갖다가 막 벌컥벌컥 마시게 했어요. 말이 그때부터 더 비실비실하고 이제 다리까지 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상해서, 야, 너 도대체 말에게 뭘 한 거니? 말이 막 열이 올라가서 할아버지 제가 찬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얘 너 막 그러면 큰일 나.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죽어.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한지를 아는 것이란다. 무조건 네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이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네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네가 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우리 DNA 속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겼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싫대요. 그 방법은 마음에 안 든대요. 내 방식으로 하겠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병들고 있어요. 파라셀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주목하고 인식한다.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늘면 늘수록 사랑도 커진다. 딸기가 익을 때 다른 모든 과일도 익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과일 하나도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테크닉이 다 다릅니다. 고장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고치고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시고 고치십니다. 아무리 심각한 사람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라도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절한 처방전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저 내 방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학습되어 있고 그렇게 세뇌되었으니까 그것밖에 몰라요. 다른 세계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에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쓴 이 좋은 그 작은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이가 뛰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해서 다친 곳에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이 아이는 그 아버지가 참으로 고마움을 느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이가 보지 않을 때에도 마당에서 늘 유리 조각이나 뼈조각 돌을 주워다가 내버리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놀다가 혹시 다치지는 아니할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이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예쁩니까? 며칠 전에 저녁에 이제 밤 집회를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엉덩이에 똥침을 넣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손자 녀석이에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그럼 이렇게 가더래, 이렇게 가더래. 깜짝 놀랐어요. 내 손자 녀석이 그거서 웃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째요? 그건 나무랄 수 있어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른 중에 누가 한 번 했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철없는 애가 그러니까
그래, 네 수준에서는 네가 그거 뭘 알겠냐? 너는 그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겠지.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 그가 별짓을 다 해도 저 사람의 저 하고 있는 어설픈 행동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말을 돌리고 해서 굉장히 상처를 안 주게끔 이렇게 기술을 써서 말을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받는 사람이 섭섭해요. 알아요. 오히려 배신당하는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정죄하지 않는 사랑, 귀신 들린 자도 불쌍히 여기신 사랑, 심각한 질병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를 착복하는 세리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았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는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빈 데가 있어요. 부족한 데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부자들 가라든지 관계하지 않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듯이 창조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불평은요, 모든 것이 뭐냐면 너무 조건적이에요.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고마움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자꾸 투정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탐욕을 모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누구보다 더 나아. 그렇지 않거든요. 큰 소리 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인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독버섯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세요. 왜? 이게 분리되면 그가 곧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종종이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만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병든 사회, 병든 인간,
문제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가 다 안다 이거죠. 내가 다 모를 것 같으냐? 나는 너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해. 너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나는 행복해. 난 짐 없어. 나는 살 만큼 다 쌓아놨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라의 형편을 보세요. 어떤 위기를 닥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문제 속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가 그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나만 홀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수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속에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하고 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청소년들의 무려 63.4%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버릴까? 여러분,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할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공황장애가 왜 많을까요? 남을 웃기게 하고 남을 재밌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재미가 없어. 이게 스트레스야. 시청자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웃어야 될 텐데 안 웃으면 어쩔까? 이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지면 공황장애가 돼요. 죽을 것만 같아요. 숨이 막혀요.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대답은 안 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싫대요. 싫어요.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올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하세요? 공기가 없는 것이 없죠. 제 방에는요, 햇빛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온 곳에 살다 보니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햇빛을 봐줘야 돼요.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하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함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 여러분 잘 아시죠? 햇빛을 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데 당장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도 지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 생명을 조여가는 문제가 커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무차별 살인 사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열등감이나 좌절감, 분노,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이 쌓여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단순한 우울증이에요. 근데 이것이 심각해지면서 조울증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늘 수시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뵈야 돼. 늘 우리가 햇살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성 안에, 우리의 DNA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믿도록 신앙의 본성을 아예 우리의 DNA에다 깔아놓으셨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의 문제는 뭔가 초월적인 신적인 공급에 의해서만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귀신과 무당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마다 사주나 점을 보는 코너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지쳐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1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점을 치고 무당을 쫓아간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의 운명을 아십니까? 우리는 시한부적인 생을 살아요.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막이 오르면요, 희망과 환희와 행보로 찬 젊은이가 딱 무대에 나타납니다. 그때 의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젊은이를 진찰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큰일 났다. 당신이 이제 기껏해야 15분밖에 살지 못한다 하고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공포에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그에게 전해주고 가는데, 당신이 내가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얻고 싶었던 박사학위가 통과됐다는 그 통지서가 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또 배달부가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주고 하는데,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아주 재벌이 죽었는데 누가 상속자가 없어 당신에게 다 재산 물려줬다. 하루아침 이 사람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기쁘지가 않아. 왜? 내 삶이 5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또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갖다 주는데, 그동안 짝사랑했던 그 사랑한 여인이 드디어 내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 승낙서가 왔어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 남은 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아. 1분 동안 그는 차분하게 괴로워하면서 무대에서 죽습니다. 이게 15분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여러분의 운명 아세요? 이 드라마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우리가 여행만 가려고 해도 몇 박 며칠 가냐, 그 여행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호텔에 숙박할 것이며, 또 여비는 얼마나 돼야 되고, 여름옷을 준비해야 되는지 겨울옷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든 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 나가는 것도, 외국에 나가려면 적어도 2시간 전에 공항에 가야 돼요. 준비 없이 되는 거 없어요. 하물며 몇 박 며칠 간단히 여행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여행해야 되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 없이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성경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우리의 헬퍼예요. 그분은 영으로서 오늘 또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세요. 그분과 분리된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안전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다.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물리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물리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시켜라.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로소득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선하게 내가 땀 흘려서 버려들이지 않는 재물은 재앙입니다. 물질을 소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걸 다 물려줘도요, 사랑을 물려준 데 실패하면 여러분도 자식도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다 불행해집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읽어보면 역사상 6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존경받는 왕은 3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3사람 다 그 어머니가 이 3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기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자라난 이 왕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 다 불행하게 됐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예수 믿는데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이 흘러들어갑니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을 느끼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말할 필요 없어요. (18세기) 초에 두 젊은이가 정원의 꿈을 안고 신대륙을 향한 이민선을 탔습니다.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한 사람은 마크 시우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에조주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천지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것에 들어왔어요. 마크 시우츠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대물림시키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뉴욕에다가 큰 술집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당대에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의 나라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겠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 이 사람 저 사람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 5대 자손이 태어났어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이 가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났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쌓아서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던 마크 슐츠는 자손의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뒀어요. 그들 중에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무려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상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명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그들이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었대요. 근데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찾아서 미국 왔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당대에 그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5대에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낳았어요. 그 자손들 중에는 선교사 목사가 116명, A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만 해도 86명, 군 장교가 76명, 나라의 고급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성관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명, 상하의원 주지사가 다수가 나왔고 장로집사가 286명이었대. 무슨 문제입니까? DNA 문제예요. DNA. 하나님의 사랑이 대물림된 가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물림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엄청나죠. 오늘 우리 교우들의 초대를 받고 오늘 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행복하시나요? 그래,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사시나요? 생물학적인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유전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비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 아비들의 죄가 영적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돼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